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고 느끼고 또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푸신 사랑이 내게 영원히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증거. 아멘.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끝내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거나 우리에게 무슨 큰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을 기독교 한 본질을 한 파보겠다고 성경을 쭉 보다가 몇 번씩 보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들이 믿어진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의 삶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뭐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강인함이 어떤 그 거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진실함으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려면 첫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죠. 점점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뭐가 좀, 재능이 좀 부족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잘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영생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 일이 뭐냐.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가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양식은 바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수고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둔지에서 주둔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거두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하는가?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이 정력에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먹죠. 그죠?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에 오니까 할 일은 없지만은 그들 그때처럼 뭐 벽돌을 꽂고 성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은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애굽에서 있던 먹던 식습관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체질 개선부터 해야 됩니다. 체질 개선, 영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육적인 체질을 먼저 개선했는데 과거에는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먹고 살고 한 그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체질부터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바꾸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다스리기 왜 어렵냐 하면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의견이 있고 그것을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내며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말도 안 하고 뒤에 가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대통령 5년 끝나면 팍 늙어버려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들도 젊었을 때 대통령 되는데 끝날 때 되면 8년 하고 나면 팍 늙어버려요. 왜?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우리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체질을 바꿔야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질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걷어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근데 욕심 부렸다가 하루 더 나는 이게 그 이튿날까지 더 먹어야지 하고 남겨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토요일 날 걷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두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이틀치를 걷어놓으면은 내가 이틀 먹으려고 내 욕심으로 걷어놓으면 썩어버리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틀치를 걷어놓아라. 근데 안 썩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내 육신은 먹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체질이 세상 체질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빼내버리고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게 훈련이 되면은 영생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거는 바로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 믿긴 믿는데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본 경험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구심이 들죠. 내가 진짜 영생을 갈 수 있을까? 갑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는 훈련, 참된 음료를 마시는 훈련, 이것을 체질화시켜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입맛 본 것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햄버거라든가 뭐 이런 것에는 그런 것이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그런 무슨 뭐 된장찌개라든가 뭐 김치찌개라든가 뭐 그때는 김치도 찌개를 해 먹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콩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간장에 이렇게 재놓은 거. 우리는 내가 해 먹으려고 보니까 그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근데 그 맛은 기억은 나는데 그 맛이 안 나. 그게 어떨 때는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짭짤한 콩, 하얀 콩을 볶아가지고 이렇게 간장에다가 이렇게 딱 그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맛을 익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맛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맛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 것이 맛있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더 기쁨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훈련이 덜 됐다. 이게 지금도 뭐 어디 보세요. 그렇게 성심당 빵집에도 내가 서울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라인 있죠. 이 라인. 대기 라인. 거기에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한 3, 40명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패스해서 나왔습니다. 왜? 맛있는 거, 내 미각을 좋게 하는 거, 기분 좋게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 맛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그 말씀의 맛을 사모하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맛을 못 느낀다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의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사는 것에 사는 생명의 떡. 우리가 밥만 먹고 살지만 그 밥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 밥이 맛이 있어요. 그죠? 맛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그 밥에 맛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밥에 대해서 그 맛을 못 느껴요. 왜? 그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 영혼이 사는 말씀의 맛,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할렐루야, 이걸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은 훈련, 이것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인식이 먼저 돼야 돼요. 나는 항상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근데 나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다. 이게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의 양식에 배고픔을 느껴야 먹죠. 그죠? 우리 육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먹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새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점심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점심을 먹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죠. 근데 영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은 활동을 하는데 영이 배고픔을 모른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각을 살려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소망하고 그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이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반드시 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고난 없는 성공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정치인들 성공하고 또 기업가들 성공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된 것만 보고서 배 아파가지고 그냥 법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대기업을 갖다가 망가뜨리려고 한다기보다도 자꾸 분배를 시키려고 그러죠. 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서로 가난하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갔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도 더 매기고 총수들 감옥에 보내고 그 얘기는 뺄게요. 근데 헤쳐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다 자기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은 소설책 한 권 쓰고도 남을 만큼의 삶의 고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냥 그것은 고난으로 끝난다. 이처럼 바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육체적인 생활도 고난이 따르지만 영적인 생활도 고난이 있다. 그래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는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반드시 고난은 따르게 돼 있다. 즉 환난도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환난, 박해,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 환경의 박해, 내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통해 오는 핍박,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곳곳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인내, 기도하면서 인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연단이 되죠. 연단.
여러분들은 30년을 살아왔으면 30년 살아온 만큼 연단이 된 겁니다. 50년을 살아왔으면 50년을 살아온 만큼 연단이 됐어요. 근데 연단이 된 사람은 어떤 그 감당할 만한 그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안 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이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고 그 오래 참고 해서 환난을 이겨내고 연단이 된 사람에게 바로 이것이 가게 되어 있어 영생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영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재산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라가죠.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든지 뭐 해서 가든지. 요즘은 사업하면서도 캡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 장치를 다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5분 만에 출동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지키죠. 그죠? 이처럼 우리도 보안 장치를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안 장치. 그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tchful 그래요. watchful. 주의 깊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깊게 하는 것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환경은 외적 환경도 있고 내적 환경도 있죠. 그죠? 내적 환경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회개할 것은 뭔가, 죄를 짓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내 영혼을 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외적으로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가? 그래서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서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서 그런 것이 오면 미리 막아야 되죠. 미리 막아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캔자스 시티에 가면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클이 그걸 1999년도에 그 기도의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 누적된 기도 시간이 얼마냐면 2천만 시간입니다. 2천만 시간 플러스 한 20몇 년 됐는데 2천만 시간을 계산하고 보니까 횟수로 2천 몇 시간쯤 됩니다. 2천 몇 년, 2200년인가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24시간 365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도 오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시간을 거기에 보태는 겁니다. 1시간 했다면 1시간 보태고, 2사람 오면 2시간 보태고, 3사람 오면 3시간 보태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기도센터, 기도의 집이 근거로 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아니야 너희는 열심히 쉬지 말고
성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예, 미국의 저력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던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저력은 바로 기도의 저력이다. 기도의 저력이다. 기도의 저력. 할렐루야. 나의 영적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따라합시다. 내 영적인 저력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하라. 네, 감사함으로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의 깊게 나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분간을 못한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생의 소망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인내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